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공생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수세 사건은 공생의 목적을 암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 외에도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몸소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백성들과 자신을 좀 동일시하실 뿐만 아니라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동일한 같은 인간으로서 그 모습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아울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수세 사건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진정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요 근래 이제 5장 내에 나오는 그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면서 그 율법의 의, 구약의 의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의를 알고 지키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며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의 뭐 매주 또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 이 뭐 축구는 모르셔도 손흥민 선수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선수 최초로 그 뭐 득점왕도 한 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이제 유소년 축구 감독이기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아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과 겸손. 기본 체력, 기본 기반, 뭐 스킬이나 화려한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체력, 기본기. 이 기본을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은 뭐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항상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의 그 기본.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성도로서의 그 자세.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인 요한 3서는 뭐 개인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우리가 먼저 잘 아는 말씀이죠. 2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한다고 하죠. 우리에게 영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 그러니까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과 육체도 물론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잘 산다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오래전에 웰빙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이제 일어났죠. 지금도 물론 쓰지만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웰빙 여전히 이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웰빙 참 잘 몰랐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자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잘 먹고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드셨나요? 예배 끝나고 점심도 이제 먹어야 되는 잘 먹어야죠. 근데 TV나 유튜브 등을 보면은 이것은 이래서 안 좋다, 뭐 저건 저래서 안 좋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는 웰빙,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잘 먹고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또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그래서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이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죽으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잘 있어도 죽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형통. 만사가 뭘까요? 만 가지 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뜻하죠. 온갖 일. 형통. 뜻대로 다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신체의 우선이고 모든 생활의 최우선이 됩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뭘까요? 육체와 육신이 잘 되는 비결은 뭐 잘 먹고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걸 텐데 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 바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밥을 먹어서 잘 소화시켜서 영양분 보충하고 내가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읽고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잘 깨닫고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읽어야 합니다.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을 매일 공급해 줘야 돼요.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매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많이 들으셔서 이런 말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고 하나님 의와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천국 백성의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죠.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2022년이 5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7개월 남았는데 남은 2022년도도 이제 모든 하시는 일 가운데 범사에 다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도 축복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볼까요? 범사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다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사가 뭘까요? 범사? 아까랑 만사랑 비슷해요. 모든 일들 다 잘 돼야죠. 그렇죠? 누가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내 일은 내 삶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없겠죠.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만사형통. 봄에 이제 입춘이라고 되죠. 입춘되면 몇몇 집들 이제 대문에 입춘대길이라는 거 붙이는 거 좀 보셔서 아시죠? 무슨 말인지 다 아시고 새봄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뭐 일종의 뭐 미신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글을 대문에 붙여놔서 정말 그 집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막 대길 진짜 아주 좋은 일만 다 가득하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다 붙이죠. 그러면 뭐 100개 1000개 붙이겠죠.
매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저 남미나 아프리카 치안이 좀 좋지 않은 곳에서는 도둑과 강도가 대낮에도 아주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아까도 기도 같이 했지만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참혹한 상황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뭐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뭐 이런 자연재해는 우리나라 좀 덜하지만 그런 피해를 입는 나라가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뭐 이상기후로 폭설이 내리든가 아니면 뭐 태풍이 오든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또 오래전에 강원도 산불이 났다고 하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또 한 불이 좀 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산불이 좀 나면서 엄청난 양의 산림이 막 다 타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제가 요즘에 가장 좀 뉴스 보면서 이런 거 좀 너무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해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오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또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오래 계획했던 일들, 올해 들어서 잘 되고 계신가요? 그대로 막 잘 풀려서 지금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정말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다 말씀을 안 하셔서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들 반면에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 겪으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줄로 압니다. 만사 형통, 작년, 재작년, 사실 많이 그렇게 길게 보지 않고 사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 5개월만 되돌아보더라도 내 삶이 정말 나는 만사 형통이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다고 해서 다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닙니다.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만사 형통의 비책과 비결이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전화위복이 돼서 그런 어려움 다시 오지 않고 좋은 일만 오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건 자신 있게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끄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도 허투루 두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이 한 치가 뭔지 궁금해 찾아봤는데 이 한 자라고 하는 길이의 단위가 있는데요. 약 한 30cm 됩니다. 이 한 자의 10분의 1, 그러니까 한 치는 3cm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앞에 있는 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일들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여쭤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점쟁이, 애기신 그런 걸 물어봤자 돈만 날리죠.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침과 기도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시고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도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안 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물어본다면 대답하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만약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했죠. 성경을 읽어야죠. 저는 만사형통의 비결과 비책을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비책과 비결이 다 있습니다. 성경 속에 만사형통의 길이 있고요. 범사가 잘 되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만 얘기할 뿐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을 범사가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잘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좀 있을지라도 그 안에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 인도하신 대로 나가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 하나님 말씀이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바로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나가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끝이에요. 바로 믿음이 시작되고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고 끝나는 겁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죠. 역사가 영어로 뭔가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좀만 이렇게 길게 풀면 뭐가 될까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의 역사. 그분 곧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자체가 역사이고 모든 처음과 끝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은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권능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작에 있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침을 시작할 때도, 일을 시작할 때도,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도, 잠잘 때도 모든 순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작을 함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한 해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12시가 넘어가면서 새해가 되죠. 새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시작을 예배를 먼저 드림으로써 그 시작을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좀 전통적으로 1월 1일에 이렇게 새해 첫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시작, 끝. 또 많은 교회가 그 이제 월상 예배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1월 첫날 매월 1일에 주로 이제 새벽 예배 때인데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그 시작과 끝, 우리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모든 삶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진리 속에 거함으로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5개월 동안도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생각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어디서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할까요? 그 답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아멘. 나그네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냥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요. 막 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이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비록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머물면 흔적이 남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발자국이라도 남겠죠. 더 하다못해 머리카락 하나라도 남겠죠. 잠시나마 같이 있으면서 그의 생활 모습이 기억으로 혹은 뭐 기록으로도 남게 되는 그 흔적이 사랑의 증거인가 미움의 증거인가, 이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1절에 나오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 앞에서 너의, 그러니까 즉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는 말을 이제 들은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5개월, 뭐 작년 한 해, 좀 길게는 내 삶, 거기 있어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흔적을 좀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내 모습을 기억한다면, 내 어떠한 상황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 기억 속에 흔적으로 남은 것이 되겠죠. 나의 흔적이 그에게 남았겠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작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건데 상대방에게는 큰 흔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으뜸이 되길만을 좋아했고요. 성도들을 접대하거나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10절에 보니까 오히려 접대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악한 말로 주의 종들을 위협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돼야 될까요? 바로 그 다음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또 다른 인물이죠. 진리이신 주님께 잘했다는 증거를 받고 칭찬을 받고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도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좋은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배웁지 못한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악에 속한다는 것이게 되겠죠. 악에 속한 것. 우리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어떤 소속이냐?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선에 속할 것인가? 악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들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 편을 들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사탄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어느 쪽에 속할 것인지, 어느 소속에 있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우리는 선에 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 좋은 흔적,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자기에게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면서 전하면서 그렇게 정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이 먼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죠. 일단 몸이 건강해야지 뭐 정신도 좀 바로 서고 몸이 움직여야 뭐 무언가를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달 전에 코로나 걸려 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듣고 아프니까 이거는 뭐 정신도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하기가 싫고. 그래서 건강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다 드리고 맨 마지막 순서로 모든 성도들이 다 강대상으로 나가요. 그러면 올라가면 담임 목사님이 한 가정씩 이제 안수기도를 다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끝나는데, 근데 일일이 기도 제목을 다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밑에 제가 서서 가족들에게 물어봐서 기도 제목을 작은 종이에 간단히 적어요. 한두 두 개, 세 개 단어로 길게 쓰는 게 아니라 단어만 적어요. 그럼 그 종이를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여드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거였는데, 제 기억으로 80에서 90%는 다 건강을 적습니다. 부모님 건강, 자녀 건강, 내 건강, 가족 건강, 뭐 등등 건강을 진짜 한 8, 90%는 다 적으시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건강은 물론이고요. 부모님과 자녀, 이웃, 우리의 친척들 모두의 건강.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또 그에 맞는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죠. 몸이 건강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야 합니다. 영혼이 아파서 힘을 못 쓰면 더 비실비실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흔히 말하는 멘탈 붕괴라고 하죠. 멘붕. 그런 게 오겠죠. 영혼이 또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육신을 위해서 밥 먹고 물 마시고 영양제 먹는 것 그렇게 챙기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이자 저술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고 매일 읽으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며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진리를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유일한 분. 오직 우리는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또 6월이 시작되죠. 그 선거날 딱 6월이 시작되죠. 6월 시작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좀 5개월 한번 되돌아보면서 연초에 말씀과 기도를 좀 생활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내가 좀 소홀히 한 게 있었다라면 지금 이제 다시 끌어올려 보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의 생활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물론 예배 다들 잘 드리시지만 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서 더 잘 드리고 수요 예배 같은 경우도 나오시는 게 제일 좋지만 여러 사냥과 상황으로 참석이 좀 어려우시다면 영상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고 때가 될 때 시간이 될 때 교회 나와서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고 겸손하게 좀 낮아져서 우리 주님의 뜻을 세우고 또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 우리 교회 또 오늘의 표어처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또 형통함 누리면서 그렇게 귀한 주의 자녀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